할렐루야. 사랑하는 우이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을 정돈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고백합니다.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함께 희게 고백합니다. 하셨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하소서.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교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박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 또한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성령과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옵시사. 이 시간 앞에 있는 부족한 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이번 주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뵙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만큼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또 아픈데 그 어떤 것도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여러분께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3월 목양 일정은 잠시 연기됐습니다. 모든 예배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내어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온 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위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3끼 중에 한 끼를 정하셔서 그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금식한 그 식비를 모아서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은 전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위한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도 열심을 다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의 원리대로 산다는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결혼한 지 9년 차가 됐습니다. 저의 인생은 결혼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만큼 결혼은 저의 인생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저의 삶은 결혼 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집에 항상 저를 반겨주는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늦은 시간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아빠하고 달려오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게 잔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항상 저를 챙겨주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결혼 후 누리고 있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성향이 다른 아내를 배려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한 제 딸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전히 총각대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총각대의 모습 그대로 방 청소도 하지 않고 휴일에는 늦잠만 자고 월급을 오직 저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가정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결혼은 제게 행복을 준 만큼 책임 또한 요구합니다. 총각대의 삶과 결혼 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만큼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의 원리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전히 세상의 원리대로 산다는 것은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은 만큼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결정해 준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바로에게 억압당했습니다. 힘든 노역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자유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4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희망 없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탄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바로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 파리 우상, 개구리 우상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태양을 단번에 없애버립니다. 애굽 전체를 어둠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들이 신처럼 섬기던 바로의 장자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곧게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 옵니다. 앞뒤가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둘로 가릅니다. 여러분, 바다가 둘로 갈라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너게 했습니다. 애굽의 철병거를 모두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갔더니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성경은 이 시기를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첫째 달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불과 한 달 전에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애굽의 철병거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지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 당시 애굽은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떤 자유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미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 있으면서 익숙해진 애굽의 원리대로 행동합니다. 애굽의 원리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애굽에서 탄식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탄식하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다시 그리워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정직한 행동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아서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 바보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보고 진짜 바보인 줄 압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은연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를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살던 원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광야의 배고픔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어려움이 닥치자 다시 애굽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애매한 고난을 겪을 때 예전의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와 같이 완악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버금가는 기적입니다. 홍해가 둘로 갈라진 사건에 버금가는 기적입니다. 우리 또한 이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합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그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하겠다고 말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의 3가지 삶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적게 거둔 자, 많이 거둔 자 상관없이 모두 먹을 만큼만 거두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게 만나를 내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는 삶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마다 부족함 없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대한 많이 가져야지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석유왕 록펠러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록펠러 회장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나 많이 가진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해의 농사는 풍년입니다. 밭에 곡식이 넘쳐납니다. 지금 있는 곡간으로는 다 보관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금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곡식을 쌓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곡식을 많이 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자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지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영혼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의 영혼을 앗아가시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의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게 했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다음 날 먹을 양까지 거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날 먹을 양은 벌레가 생겨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날 만나를 내려준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만나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불멸의 약을 먹은 포스카라는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죽지 않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인생은 그에게 사람의 삶에 대한 열정과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여인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소외감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죽지 않은 삶은 결국 그에게 저주였습니다. 이 책의 서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포스카는 무감각에 시달린다. 항상 상대적인 까닭에 하찮은 모든 행위의 의미는 죽지 않은 그의 시선 아래에서 녹아버린다. 야망, 희망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계속되는 사랑들은 뒤섞여 버린다. 그의 우정들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생기가 있고 특별한 공감이 없어 죽어버린다. 시간적 한계를 상실함으로써 그의 실존은 인간성을 잃는다. 특권처럼 보이던 불멸성은 저주임이 드러난다. 그 때문에 그는 영원히 인간적 조건 밖으로 내던져진 것이다. 이 소설은 죽지 않은 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외면당하는 소외감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시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6째 날에는 만나를 평소보다 2배 거두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 또한 쉼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만나가 가르쳐주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일해야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노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학생은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학교에 나가지 않아서 시험 범위가 어딘지 모릅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시험 범위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 또한 그닥 공부에 취미가 없습니다. 시험 범위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어는 보니까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시험 범위를 대충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은 시험을 잘 쳤을까요? 우리는 그 학생의 시험 성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잘못된 시험 범위를 보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의 출제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시험의 정확한 시험 범위를 압니다. 지금 잘못된 시험 범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시험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출제자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채점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안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가르쳐주는 세 가지 삶의 원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한 분을 통해 완성됐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만나로 왔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떡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만나가 가르쳐주는 세 가지 삶의 원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부족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다면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올해부터 나눔과 섬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아픈 지체에게 반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엎드린 난민 학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엎드린 난민 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 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더욱더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며 사십시오. 더욱더 우리 이웃과 나누며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요즘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평소에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마스크를 요즘은 비싼 값을 주고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들립니다.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마치
아람 군대에 둘러싼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 같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 안에는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에 비둘기 똥 4분의 1이 5세겔에 팔렸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7장 1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의 말처럼 지금 우리를 둘러싼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십시오.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비록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더욱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무너질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만나의 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 뉴스의 제목은 이상한 매진 행렬입니다. 이 이상한 매진 행렬은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인들을 위해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식당 식자재 구입 운동을 벌인 겁니다. 페이지에 남는 식자재를 올리는 대로 매진되었습니다. 한 시민은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따스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대구는 서로 배려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20억이 넘는 가맹점의 월세를 지원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이런 미담을 들으면 우리 한국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미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도전을 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눠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에게 분명히 복을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는 것은 영원히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을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빛나는 별의 바탕은 어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별은 어둠 속에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자족하십시오.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십시오. 함께 모일 수 없더라도 인터넷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 왕성 집회에 더 열심을 내십시오. 새벽 기도를 대신하는 오전 11시 말씀 묵상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리턴 축제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하루 시간을 정해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목자는 더욱 목원을 섬기십시오. 바나바는 더욱 새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불안에 떨고 있는 나의 VIP를 위로하십시오. 우리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을 별처럼 빛나는 기회로 만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위기 속에 빛나는 별처럼 사용하길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단 한 번도 어둠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크건 작건 어둠 속에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론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때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순종함으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제가 이 사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번은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우리 한국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까? 너무 안타깝고 원망스러워서 하나님께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네가 보기에 안타깝고 원망스러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런데 너는 왜 죽지 못하냐? 왜 너는 나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냐? 그 말씀에 저는 그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누구나 다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원리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그 빛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환한 빛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등장불은 온 방을 비추지 못합니다. 온 세계를 비추지 못합니다. 내 앞에 있는 그 공간만 비출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그 빛을 내가 비출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작게 비출 뿐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나아가면 됩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실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 걸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를 사용하십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실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원리대로 사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을 비추실 겁니다. 우리를 빛나는 별과 같이 주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주여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지금 아버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빛나는 별과 같이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질서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여 이 땅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민족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때론 작은 고난에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쉬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런 우리를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붙잡습니다. 그 능력을 붙잡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질서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여 주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PPT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 바라보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